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모님과 휴가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난생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은 외국이라는 곳을 멀지 않은 외국 필리핀 보라카이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83세, 저희 어머님이 73세. 갔더니만 전부 젊은 사람들밖에 없고 연세 드신 분은 몇 분이 안 되셨어요. 그래도 그 젊은 인파를 뚫고 저와 우리 아버지와 손을 꼭 잡고 정말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들 노릇을 이번에 다 해봐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 모든 것이 우리 등마루교회 덕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을 넙죽 잘 하시네요. 그러시죠. 저는 그래서 등마루교회 너무 성도님들께 감사하고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어머니가 춤도 추시고 막 이게 아침마다 뷔페를 해서 혹시나 그릇을 깨뜨릴까 봐 잘 익숙하지 못해서 뷔페를 모르시니까 다 타다 드리는데 야, 이게 참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였구나, 이걸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 성도는 성도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많죠. 가정 속에서,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 등마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제 설교 원고에 없는 말인데 오늘 우리 새가족반을 만나다가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말씀이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서울대학교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의 학교, 좋은 학교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질문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냐면 우리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몇 살까지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질문에 대답을 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신문을 보신 분이 있으시군요. 몇 세라고요? 63세, 64세도 아니고 63세. 그것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렇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등마루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교회는 성도로 마땅히 해야 될 일, 효도면 효도, 또 세상 속에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옆뒤 앞 좌우 활짝 웃으면서 성도로 마땅한 일을
행하며 삽시다 라고 이렇게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마땅한 일을 행하며 삽시다. 아멘. 참 어려운 인사 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웃음이 흘러나와야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아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박은태 목사가 휴가를 다녀와서 말씀이 설익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달려나가 보십시오. 제가 설익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익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오늘은 이어령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어령 교수님은 소설가이시잖아요. 그리고 시인이시고 문학평론가이시고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셨고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역임하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아주 리더시죠. 이분이 약 8년 전에 73세가 되셨을 때 늦은 나이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실 이어령 교수님은요, 세례 받기 이전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부인했던 인본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은 1970년대 혹시 이 자리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기독교계와 격렬하게 논쟁을 펼친 장본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겠다고 세례를 받겠다고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 교수님이 딸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 이민아 씨는 미국 LA에서 지방검사로 활동하고 또 변호사로 활동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인재였는데 그 딸이 그만 1992년에 갑상선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딸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있는 동안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고를 하였으나 그 말을 하면 늘 이어령 교수님은 너나 잘 믿어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의 딸인 이민아 씨의 둘째 아들이 유치원에서 이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여기에다가 이민아 씨에게 두 번째 암이 다시 재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암이 재발하였고 둘째 아이가 자폐증이 있으니 그 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딸을 보는 또 아버지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2002년에 이민아 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교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에 이 교수님의 딸인 이민아 씨에게 망막박리라는 이 질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망막박리라는 병은 눈에 망막이 떨어지면 시력이 감퇴되고 나중에는 실명이 되는 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어령 교수님은 하와이에 있는 딸에게 급히 비행기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안과 의사에게 이 딸이 실명될 것이라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이어령 교수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딸 이민아 씨가 아버지에게 주일날 교회에 자기를 데리고 가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님께서 교회에 딸과 같이 출석하여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당신의 딸 미나에게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는 기도 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과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 사랑을 보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이미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 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이어령 교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2007년 초에 딸 이민아 씨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씨의 둘째 아들의 자폐증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였던 이어령 교수님은 그의 7월에 73세의 나이로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분이 딸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어령 교수님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위와 같다는 것을 저는 이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마치 바위와 같이 딱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이 그 바위와 같은 것들을 깨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굳은 마음, 여러분의 그 단단한 마음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의 이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직도 내 삶을 주님께서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 아직도 내 가슴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소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야곱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도, 우리의 단단한 마음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도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가슴 속에 좀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야곱에 대해서 언제 한번 작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때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 속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5장과 창세기 27장에서 35장 말씀에 아주 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지시면서 여러분들 이 야곱을 한번 쫓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창세기 27장에서 37장을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려고 노력하며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하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이 네 분을 전통적으로 신앙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네 명의 신앙의 조상들 중에 누가 제일 정감이 가십니까? 아브라함이십니까? 이삭이십니까? 요셉이십니까? 야곱이십니까? 저에게 질문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뒤도 안 돌아보고
야곱이 정감이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신앙이 훌륭했어요? 아니요. 야곱은 정말 이 4명의 신앙의 조상들 중에서도 제일 인간적인 냄새가 그저 풀풀 나는,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제가 야곱이 정감이 가는 이유는 야곱의 인간적인 삶 속에 내 삶도 보이기 때문에 그저 야곱을 보면 나를 본 것과 같이 정감이 갑니다. 요셉은 흠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보면 정말 그 안에서 신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이 장면 제외하고 요셉의 앞부분의 삶은 그저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얼마나 똑같은지요. 혹시 춥습니까? 우리 춥지 않으세요? 네, 추운 분이 있으면 혹시 우리 전사님이 조금 온도를 조절해 주시고, 추우신 것 같아요. 안 추우신 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야곱의 삶은 대략적으로 3부분으로 우리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년 시절이죠. 아버지 이삭하고 리브가가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브엘세바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삼촌 라반하고 살았던 삶인데 바로 밧단 아람의 삶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야곱은 제가 지난 연도에 말씀드릴 때 야곱의 삶의 습관은 씨름하는 삶입니다. 야곱은요, 이 유년 시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가나안 땅인 브엘세바에 살았을 때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와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놓고 치열하게 씨름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씨름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야곱은 욕심이 있어서 씨름합니다. 유년 시절 브엘세바의 야곱은 형 에서와 씨름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이삭과 씨름하여서 자기가 그렇게 소원하였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가로치는 승리를 쟁취합니다. 씨름을 해서 이기고 나니까 집에 머물 수가 있습니까? 형을 볼 수가 있습니까? 참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도주합니다. 그런데 그 삼촌의 집에 가서도 이 야곱의 삶은 씨름하는 삶이에요. 처음에는 삼촌 라반이요, 자기 두 딸을 레아와 라헬을 이용하여서 야곱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씨름해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헬과 레아를 완전히 얻어놓고서는 6년 동안 야곱이 삼촌하고 씨름을 하는데요, 대성을 거두는데 이 6년 동안 그 삼촌의 집에서 거머쥐는 소와 양떼 그리고 각종 짐승들을 어마어마하게 6년 동안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야곱은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하여 살아갈 때의 삶의 모든 씨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치열한 씨름꾼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야곱이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삶을 청산을 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야곱은 이민 20년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귀국길에 올라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삶의 사람은요, 어딜 가나 평화가 없습니다. 고국으로 눈을 돌렸더니 형님 에서가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였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오늘 32장 말씀 그 앞부분에 읽어보시면 야곱이 보통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형 에서를 보통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형 에서와 씨름을 벌이려고 자신의 모든 꾀를 다 짜냅니다. 참으로 대단한 야곱을 다시 발견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요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은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요, 첫 번째 방법으로 예분을 준비하죠. 예물 아닙니까?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여러분, 이 가축의 숫자를 다 더하면 제가 지난 연도에 말씀드렸지만 550마리가 넘습니다. 야곱 삶의 습관을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족들을 세 대로 나눕니다. 이 야곱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해요. 두 첩들과 자식들은 뇌물을 뒤이어서 따라가게 하고, 자신의 두 정실부인 레아와 라헬 중에 레아는 자기가 좀 덜 사랑하지 않습니까? 레아의 자식들은 그 첩들의 부인을 따라가게 하고, 맨 마지막에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라헬의 자식 요셉을 맨 뒤에서 따라 보냅니다. 정말로 우리는 야곱의 삶의 모습, 여기까지 읽으면 야곱의 인간된 모습들을 아주 잘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인간됨이 정말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씨름을 벌이려고 자신의 모든 꾀를 동원합니다. 이렇게 때를 나누어 보내는 것은 형 에서가 혹시나 앞에서부터 자신들의 소유물들과 가족을 치기 시작하면 자기는 남아있는 가족과 소유물을 챙겨서 도망하려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 야곱의 인간적인 생각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정작 야곱이 형 에서와 씨름을 벌이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야곱은 오늘 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삼촌의 집 20년의 생활 속에서 발견하지도 못했던 것, 리브가와 이삭과의 어머니 아버지와 살아갈 때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 순간에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였을까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하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삶을 우리 가운데 이뤄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야곱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야곱이 홀로 남겨질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러분, 형을 만날 것을 앞두고 있는 야곱, 그의 삶 속에 가장 큰 위기의 순간, 가장 큰 난제 앞에 서 있던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2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깊이 읽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지나가면서 그냥 읽으셔서는 안 됩니다. 홀로 남았더라. 이 말씀은 지나칠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는 말씀을 고독을 의미하는 loneliness라고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는 말씀은 감상적인 고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성서의 원래적인 의미에서부터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슴 속에 담아야 될까요?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는 말씀은 영어로 solitude라고 표현해야 적당할 것 같습니다. 곧 사람들과 세상에서 떨어져 홀로 남겨지는 목적이 있는 홀로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자신이 일평생 가지려고 씨름하였던 모든 소유를 다 앞세워 형 에서에게 보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얻고자 했던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앞서 보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야복강 강가에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의 고독,
홀로 남겨지면 모든 것을, 야곱의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린 시간입니다. 야곱이 의도하였던 간에 오늘 이 야복강 강가의 야곱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홀로 된 시간, 야곱이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그 손이 주님 앞에 활짝 펴어진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야복강 강가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움켜쥐려고만 했던 그 야곱의 욕심 많은 손이 활짝 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진면목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장 정직하게 깨뜨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20년의 삶, 야곱의 유년의 삶, 여러분들 그 삶을 볼 때 이와 같은 시간이 야곱에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목적이 있는 홀로됨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서 이와 같은 시간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다 아시면서 모르는 것까지 하고 계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 베고 잘 때 아무것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사다락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순간에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었을 때 야곱의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때는 바로 야곱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겨질 때 야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겨진 사람들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겨지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야곱과 같이 홀로됨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과연 일주일 중에 주님 앞에 홀로 시간, 모든 것을,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손을 주님 앞에 펴며 나의 가슴을 주님 앞에 열고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살아가는 시간이 일주일 중에 단 한 시간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홀로 서는 시간, 자기의 모든 명예도 권력도 경력도 경험도 자신이 그렇게 붙잡고 주장해왔던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손을 활짝 펴며 그의 마음을 활짝 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과 같이 설명할 수 없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바쁘게 살아가시더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겨지는 시간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살리튜드, 고독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큐티의 시간이 될 수가 있고, 그 시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떠한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만들고 이루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시기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저는 도전합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주님 앞에 홀로 서는, 나의 걱정도 염려도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의 숙제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 홀로 서자.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할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의 삶을 깨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캄캄한 밤에 야곱이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누군가가 야곱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이제까지 배운 삶의 습관대로 그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씨름꾼 야곱 아닙니까? 힘으로 제압하려고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씨름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었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자기를 미워했던 삼촌 라반이 보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본능적으로 야곱은 그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한 싸움을, 씨름을 그 사람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꼭 던져야 합니다. 만일 오늘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어찌 일개의 인간인 야곱을 단번에 힘으로 제압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늘 질문해야 합니다. 왜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쩔쩔맵니까? 그렇게 보이죠. 도대체 무슨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을 깨뜨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야곱이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자신의 완악함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하고 싸움을 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보다 약하다는 뜻입니까? 야곱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오늘 이 야복강 강가에 서 있는 이 야곱이 그만큼 완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깨어졌습니까? 안 깨어지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야곱의 속사람이 그만큼 단단하다는 것이 바로 25절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같이 단단하고 단단한 그 심령을 가진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바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면 The socket of Jacob's hi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프의 소켓입니다. 저는 의학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히프가 있으면 양쪽에 소켓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고관절이라고 하나요? 그 고관절에 다리 두 개가 딱 들어가서 우리가 이 다리로 힘을 주고 서서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70대 중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 너무 건강하신 분이에요. 새벽 3시 반이면 새벽 예배를 나와서 교회에서 자던 저를 늘 깨우쳐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새벽만. 그 장로님이 그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잠을 주무시느냐 1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일을 하시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수리를 하다가 하지를 말아셔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지붕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이 히프의 고관절이 그냥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몇 달 동안 누워 계셔서 일어나셨는데 그분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되셨나 궁금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노년에 계신 분이 이 고관절이 다치게 되면 수명이 굉장히 단축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여기서 다 나오는데 모든 힘이 여기서 다 나오는데 이것이 깨지니까 연세 드신 분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씨름꾼 야곱.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잘 아십니다.
그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그 야곱이 버티고 서 있는 두 다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켓을 내리치십니다. 그것이 깨어지니 야곱의 씨름은 끝난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자기네 힘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것이 깨어지지 못하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갔던 겁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깨어지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뭐라고 요청합니까? 몇 절에 나옵니까? 몇 절입니까? 26절 말씀에 나오죠. 야곱이 변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연약함이 오늘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연약함을 깨뜨리십니다. 야곱의 이 한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요. 그것을 깨뜨리는 역사가 오늘 이 야복강 강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깨어짐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서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짐의 역사는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격도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깨어지고 우리의 고집도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져서 그저 하나님의 역사만 임할 수 있도록 깨어짐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번 한 주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게 되고 하나님의 야곱의 연약함을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그 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이 깨어집니다. 야곱의 연약함이 깨어집니다. 그러니 26절 야곱이 기대할 것은 자신의 지혜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개척합니다. 자기가 이끌어갑니다. 축복을 구하였지만 자기가 생각한 것에서 그 축복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로소 삼촌 라반의 20년의 삶을 보내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자란 이후에 오늘 이 야복강 강가에서 자기의 연약함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를 야곱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집니다. 깨어짐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날강도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질 때 그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깨뜨리십시오. 부부관계 속에 여러분을 깨뜨리시고 자녀관계 속에 여러분들 부모님 간에 교회 속에 모든 것 속에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깨뜨리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그것은 야곱의 입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곧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라고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의 입으로 저는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평생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28절 말씀에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곧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교류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야곱의 삶은 속이는 자 그리고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1막의 삶은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였지만 야곱의 2막의 삶은 이스라엘로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깨뜨리십시다. 그리고 그 깨뜨린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야곱의 삶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혜로운 분에게도 그리고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야곱과 같이 속이는 자에게도 빼앗는 자에게도 다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의 움켜진 손을 펼치고 나의 닫힌 마음을 열고 나의 닫힌 길을 열고 나의 닫힌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홀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깨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깨뜨림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 그 깨뜨림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삶을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마음과 같이 단단한 그 마음도 야곱의 인생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삶도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손을 펴고 나의 가슴을 열고 나의 눈을 열고 나의 길을 열어 주님 앞에 우리가 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정말로 날마다 주님 앞에 홀로서 주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의 구석구석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먼저 깨어지게 하셔서 이번 한 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